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시고 또한 은혜 자리에 함께 하심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하는 말씀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49장, 통일 찬송가는 377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모든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아프신 분들, 연약하신 분들 주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교회에 참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싶은 모든 분들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또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함께 주의 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양로병원에 계신 분들, 모든 어르신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영육간에 강건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치유의 강선으로 주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게 되고 몸이 연약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인생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적인 것도 더욱 강건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주께 간구하옵나니 주님 함께 해주시고 다 모든 병들이 낫게 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마음속에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순위 담모의 원인데 너무 연약함으로 인해서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정말 운전을 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못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한 분 한 분의 주님 사정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정말 모든 전문자들 세우주셔서 정말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원하는 그분들의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옵소서. 어르신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양육에 있는 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수록 정말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지고 포기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외롭고 힘들고 또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고독함을 치료해 주시고 정말 쓸쓸함을 치료해 주시고 외로움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 모든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모두 아실 줄 믿사오니 정말 연약하여서 아픈 분들, 상처 있는 분들, 걷지 못하는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쐬어주셔서 그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 정말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정말 그 마음의 소원인데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못하고 몸이 연약하고 운전을 하지 못해서 교회 못 오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모든 상황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 함께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시니어분들, 또한 유병원에 있는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것을 못하게 되고 포기해야 되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외로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을 갖고 계신 분들, 정말 영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의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하리를 행하였음이더라. 하물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네,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리고 그 야곱의 인생을 보면 참 야곱의 인생이 굴곡이 있고 여러 가지 부침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서 보았던 32장, 33장에서 보았던 야곱의 모습, 그와 참 많이 차이가 있는 그런 어찌 보면 이해되지 않는 오늘 말씀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32장, 33장에서는 야곱은 정말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에서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고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되죠. 그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발꿈치를 잡았던 사람이었던 이름을 가졌던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는 이라는 뜻을 가진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죠. 형과도 큰 화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내용의 삶의 그 흐름, 맥락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오늘 34장에서 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삶에 있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된, 야기하게 한 그런 원인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지 우리는 함께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야곱의 삶에 이런 일이 생겼던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죠. 오늘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란 그 외삼촌 집에 있었을 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합니다. 창세기 31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내 조상의 땅,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는 것은 내 가족, 내 고향, 내가 갈 곳으로 가라 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야곱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야 할 곳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 멈췄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는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세 가지 약속을 드렸던 내용이 나오고 있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서 야곱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을 다 지키셨죠.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셨고 그 라반 삼촌에게서 무사히 돌아오게 했습니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 에서에게도 해를 당하지 않고 정말 좋은 관계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그 중간 지역인 숫곳 세겜에 머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10년을 보내게 되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야곱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는데, 그를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의 삶이 평안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근데 아직 야곱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아직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잊고 사는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야곱이 오늘 경험한 비극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월달 구역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하나님께 드린 약속 중에 잊어버리거나 지키지 못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 중에 지키지 못한 것은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 이제 서원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서원은 하나님께서 꼭 그것을 지키도록 요구하실 것이고 그것을 더디 지키면 죄가 될 것이다 라고 신명기 23장에서 말씀하시죠. 근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혹시라도 벌을 받을까봐,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그 약속을 지켜야겠다, 우리가 그 약속을 꼭 지킵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그 약속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니까, 그리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지키는 우리가 되자라는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멋있는 믿음 생활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속을 왜 지켜야 됩니까? 약속이니까 지키는 거죠.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니까. 내가 때로는 어렵고 내가 때로는 지키기 힘든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기에 그 약속은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멋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되 좀 멋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은 오늘까지의 모습을 보면 아직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고 세겜, 숫곳에 머물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그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야곱의 모습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디나가 그 땅과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일까? 성경학자들의 학자들의 내용을 보면 이 당시가 축제 기간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축제 그러면 뭔가 분위기가 좀 들뜨고 좀 다른 분위기를 생각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축제는 일반적인 축제가 아니고 우상의 그 신전에서 드리는 우상 숭배, 제사로 말미암아 드리는 그 축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아시겠지만 그 가나안 땅의 그 제사들, 그 우상들, 바알이나 아세라, 몰렉, 이런 신들은 다 성적인 타락을 조장하는 그런 신들이죠. 우상의 신전에서 제사 드린다라는 것은 이미 성적으로 타락되고 음란한 그런 의미가 있는 축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축제를 보기 위하여서 이 디나가
그것을 보러, 그 땅과 그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는 것이죠. 이미 세상에 대한, 그리고 우상에 대한, 세상 문화에 대한 호기심에서 디나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세겜 땅, 우상의 땅에 자리를 잡은 그 것에서, 그런 선택에서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그 땅에서, 숫곳 세겜에서 머물러 있었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 야곱의 선택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롯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땅을 선택해 했던 롯. 하나님 말씀이나 자기의 어떤 삶의 모습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기에 좋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그 롯의 선택이 이 야곱에게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본다면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 마음의 동기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동기로 어떤 선택을 하였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나의 삶을 생각하며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삶, 나 자신, 내 안위와 편안함을 위해서 선택한 것인지, 이 동기에 따라서 결과도 분명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동기에서 선택한 것에는 분명한 유익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선택에서, 동기에서 온 선택은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죠. 그 지혜가 참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다른 지혜가, 필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 어려움을 대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땅을 둘러보았던 이 디나가 세겜에게 모욕을 당합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먼저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야곱이 그의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은 그 딸의 소식을 들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립니다. 야곱이 기다린 이유를 생각해 보면 말 그대로 아들들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하나 신중하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들들이 오기를 기다린 것, 또 신중하게 생각한 것, 그것 자체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문제점은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순간 야곱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다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비극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계속적인 비극이 이어지게 되죠. 우리가 혹시라도 어려움을 겪을 때, 실패를 겪을 때, 고난을 겪을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인간의 방법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더 큰 상처와 더 큰 아픔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7절 말씀부터 이렇게 이어집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그 아들들은 분노하였습니다. 이 분노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내일 또 보겠습니다만 그 세겜 족속 전체를 몰살시키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 큰 아픔과 상처로 남는 일, 야곱의 그 삶에 있어서 정말 큰 상처로 남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야곱의 그 삶, 특별히 오늘 나오는 34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참 우리 삶에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 야곱에게만 생길 것 같은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야곱에게만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도 분명 나타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문제를 우리가 만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택, 그리고 그에 대한 순종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라도 내 생각대로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 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러나 그런 태도와 선택은 언제든지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멋있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멋있는 신앙생활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약속 기억하시는 대로 그 약속을 잘 지키시고, 내가 이것이 더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방법이기에 그것을 선택하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방법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있으면, 혹시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있으면, 혹시 어렵더라도 힘들지라도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이게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멋있는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길을 감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또한 승리할 수 있는 그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야곱의 삶 가운데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삶 가운데 정말 잊지 못할 상처이고 아픔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에 문제가 생긴 이유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선택을 하지 못하고 또한 순종하지 못한 그 모습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약속 중에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 중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주여 그것을 알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 그 길을 가는 것이 때로는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또한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세상의 것을 이기고 인간의 방법을 이기는 것이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벌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을 멋있게 믿고 하나님의 모습을 멋지게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이 되게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함께 해주셔서 멋진 신앙의 이름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야곱의 모습을 보며 또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있는데 잊어버린 것은 있지 않은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그 약속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내 방법대로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어 보이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모든 것이 세상의 어리석은 것보다 더 지혜로운 것임을 믿사오니 그 방법을 선택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멋있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보기에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드린 약속, 하나님 주신 말씀, 그 모든 것을 지키며 순종하며 나아가고, 또한 그를 통해 주님을 증거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